오늘 복된 고난주간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또 긍휼이 더욱 함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마리아의 선행이 전해지고 함께 나누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었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죠. 이 빌라도는 마리아는 반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사형을 선고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빌라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남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도가 못 배워서 그랬는가? 빌라도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랬는가? 로마의 총독까지 할 정도면 못 배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지혜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왜 이런 실수와 죄를 범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신 후에 처음에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치적으로는 자신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재판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은 로마의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사형을 선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제 첫 번째 재판을 받게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재판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 네 가지의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재판을 하면서 재판관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잡혀온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또다시 이 대답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죠. 3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35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나라는 내가 여기에 나는 이 나라에 여기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을 듣고 빌라도가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다시 예수님께 세 번째로 묻죠. 첫 번째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세 번째로 다시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질문에 답을 주시죠. 37절에 보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세 번째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간 후에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네 번째 질문을 또 하죠. 38절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네 번째 대답을 듣고 빌라도가 나가서 뭐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재판할 때에 네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가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했죠?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바른 것을 알았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없구나라고 하는 진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는 아무 죄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윽박지르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게 되므로 결국에는 정치적인 소란과 혼란이 일어날까봐 결국엔 그 책임은 로마 총독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려고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거짓된 것을 알면서도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오늘 빌라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빌라도가 몰라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고 있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진리와 진실을 깨닫게 해 주셨죠. 그런데 빌라도는 어땠나요? 아는 것까지 거기서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그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의 유대인들보다도 2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우리가 어떤 학력이나 지식적인 수준이 훨씬 높잖아요. 누구보다 더 많이 배운 시대이잖아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잖아요.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함께 지내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토록 네 번의 질문에 대해서 네 번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쳤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에서 멈추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시간 속에서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진실되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받아들이며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당신이 왕이라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아는 것을 뛰어넘지 못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는 것에서 뛰어넘어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부터라도, 아니 오늘만이라도 아는 것에서 뛰어넘어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시간 속에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간구하는 모든 절박한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지친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육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마음과 인생의 모든 짐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이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확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